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제 박세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보셨나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또 11월, 12월 두 달 동안 잃어버린 그 인디언돌 찾기 그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인디언돌 찾기는 믿지 않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친구들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아버지께로 그 영혼을 인도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린 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잃어버린 경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잃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애정하는 그 정도에 또 비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은, 다시 회복하는 그 기쁨은요, 그 고통에 비례해서 그만큼 우리에게 또 깊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세요. 영접한다 했죠. 환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 이것을 누가 보냐면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그것을 봐요. 그리고서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죄인들하고 저렇게 밥을 먹어?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을 환영해 줘? 저 사람들이 죄인인 줄 모르나?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란다. 이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란다. 그들을 친히 내가 찾아온 것이란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마다 잔치가 열리는 것이 꼭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인지 여러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같지 않다면
이 시간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또 그 마음과 같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잃어버린 고통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이게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요거였어요.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도 중요하지만 이게 99마리 저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저 괜찮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주석을 살펴보는 중에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100마리 정도의 많은 양을 돌볼 때는 항상 몇 명의 목자가 같이 또 돌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라서 그것까지 다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같이 일하는 목자에게 뭐 99마리의 양들을 맡겨놓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부분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굳이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그 고통, 그 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 문화를 가장 잘 아는 학자로 꼽히는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십자가와 탕자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당시 문화의 특징은, 언어의 특징은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말을 하지 않고 양이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다. 뭐 양이 스스로 이렇게 갈 길을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목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양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기차를 놓쳤다라고 하지 않고 기차가, 나는이 아니라 기차가 나를 내버려 두고 떠났다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또 접시를 내가 실수로 이렇게 접시를 떨어뜨렸을 때 내가 접시를 떨어뜨렸어 라고 하지 않고 접시가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갔어. 내 손에서 뭐 미끄러져 나갔어. 이런 식으로 접시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문화와 이런 화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양이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고 그가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잃은 목자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의 화법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그 고통, 그 눈물을 우리가 읽게 되길, 알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리교회에서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뭐 성도수 청장년을 하죠. 청년하고 장년 합쳐서 한 100명이 조금 넘는 그런 곳에 또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중고등부를 섬기게 되었는데 처음에 가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뭐 다 합쳐도요, 뭐 10명은 고사하고 최 몇 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으로 인도해 줬는데 하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중고등부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하루는요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게 마음이 아팠냐면은 제가 주님의 눈물은 못 보고 매일매일 구하기만 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나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영혼이었을 때 주님은 날 찾아오셨는데 나는 지금 좀 괜찮아졌다고 나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아파하는데 그곳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이것저것 사달라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철부지처럼 제가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주님 앞에서 한참을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나와 함께 찾으러 가자. 그 잃어버린 영혼을 나와 함께 찾으러 가자. 이런 마음이 계속 부어져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중고등부에 나왔지만 나오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아예 믿지 않는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 그리고 무시를 받기도 하고요. 제가 주는 전도지 막 찢어갖고 제 얼굴에 날리기도 하고요. 막 말도 안 되는 막말 뒤에서 제 뒤통수에 대고 막 욕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무례함이 도를 넘는, 좋게 표현한 겁니다. 다 합쳐서 그냥 무례함이 도를 넘는 이런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저의 힘으로는요, 단 하루도 그렇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또 스탠드에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왔던 친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연락하고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움직이지 않던 그런 아이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함께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아이들과 선생님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모두 함께 나갔습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는요, 찬양 버스킹하는 그 팀, 너네는 여기서 그냥 찬양으로 이렇게 막 계속 지원 사격해라. 막, 찬양으로 버스킹해라.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는 팀, 뭐 관계 전도팀, 학교 전도팀, 이렇게 여러 전도팀으로 나누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그 아이, 하나님 제발 그 아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말씀을 제가 옆에서 전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문을 빼꼼 열더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찼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하다고 그 영혼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하면서 주님께 눈물로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요, 제가 섬겼던 중고등부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조금 큰 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더 많아지니까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 복층으로 된 가장 큰 본당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중고등부 출석이 전체 청장년 모든 성도, 전체 성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청장년이 그 전체 성도 수가 100명이 좀 넘었는데 중고등부가 1년 만에 그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이 이기심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는 좀 괜찮아졌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 혹시나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만 그런 것이지 그 사람도요 잃어버린 영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괜찮아졌다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혹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심각한 죄로 여기고 인지하고 그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음란이나 음심은요 더하죠. 그런 것이 오면은 우리는요 이것이 정말로 죄인 줄 깨닫고 또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기심은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각한 죄로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탐심보다 더 앞에 있는 거예요. 음심보다 더 큰 죄가 바로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계명들을요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요 단지 그냥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로 율법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계명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요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합니다. 사랑이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짜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은요 단순히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는데도 나는 잘 걷고 있어, 나는 천국길 걷고 있어, 좁은 길 걷고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나를 비춰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양은 시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스스로 길을 찾아서 돌아올 수 없는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청력은요 너무나도 뛰어나서요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하고요 너무나도 잘 듣고 그 목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려왔는지 방향까지도 정확하게 아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은요 길을 잃어버리면요 누군가가 와서 찾아와 주지 않는 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 참 돌아오기 힘든 그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잃은 양, 스스로 돌아오기 어려움, 힘든, 거의 불가능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교회 그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어느덧 제가 처음 제가 말했던 처음 그 중고등부를 섬기고 그리고 그 작은 교회 그 중고등부를 섬겼던 그 마음이요 제 마음에서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최근에 이 마음을 다시
세훈아 회복하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사랑하는 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것이 너무 필요하군요. 저는 그냥 잘할 줄 알았습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 다음부터 한 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그 중고등부 아이들 261명의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이름 다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여러분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또 만나고 잃어버린 영혼들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픔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마음과 마음이 같은 사람, 주님의 마음과 그 마음이 같은 사람과 동행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요.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보고 그 아픔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있죠. 여러분 다시 저처럼 예전에 가졌었는데 다시 그것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찾으실 때까지 찾으시는 거룩한 집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뭐라고 나왔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그 잃은 양을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찾으실 때까지 찾으신다는 거룩한 집념이에요. 여러분 집요함이 있죠. 여러분 나는 무엇에 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푸는 거에 집요한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뭘 해결하는데 집요함이 있고, 뭘 얻는데 여러 가지 집요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집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집요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자녀를요 부모님이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잠깐 우리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속상하고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요 24년 만에 전국을 누비며 자신의 딸을 찾은 택시 운전사 아빠라는 그런 해외 토픽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24년 동안요 전국을 막 누빈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택시 그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 사천성에 사는 왕밍칭이라는 사람이요 아내 리우라는 사람과 함께 시장에서 좌판을 열고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3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이름이 왕지펑이에요. 근데 그 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부는 막 장사를 하면서 아이를 돌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부부가 너무 바쁜 거예요.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막 손님을 대하는 사이에 그 아이가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부부는 납치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서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막 딸을 찾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고아원이나 이런 곳에 가진 않았을까? 고아원, 아동복지센터 이런 것들 다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딸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는 동안 그 부부 사이는요 소원해졌어요. 그래서 둘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아빠는요 아내와 이혼 후에도 잃어버린 딸을요 밤낮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며 딸을 찾기 위해서 택시 운전사가 되기로 합니다. 딸의 정보를 명함으로 만들고 택시 이용하는 고객에게 전달하고 택시 뒷창의 전면에는요 딸을 찾는 포스터를 붙여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지역 뉴스에 실립니다. 이 사연을 들은 스케치 아티스트가 성장한 딸의 모습을 예상해서 몽타주를 그려줍니다. 근데 한 여인이 그 몽타주를 보고요, 그 몽타주와 똑같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서 경찰에 그 DNA 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은요, 이 여성과 그 아빠하고 DNA가 100%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부녀 관계임을 확인시켜줬어요. 여러분, 딸을 잃어버리고 2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다녔던 노력이 결실이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3살 때 잃어버렸어요. 24년 동안 찾았대요. 몇 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네, 27살 된 딸은요, 그 집에서 19k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던 어떤 좋은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애를 버리고 갔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으로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이제 연락이 되고 해서 그 딸을요, 아빠가 만납니다. 그 만나는 장소에서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는 여기서 계속 널 기다렸어. 이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그리고 감격의 포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아빠는 여기서 널 계속 기다렸어. 이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 아빠가 널 계속해서 지켜줄 거야. 여러분, 만약에요, 그 딸을 찾기를 포기했다면 이 딸을 다시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은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하루하루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졌던 이 집념이 있기를 원합니다. 24년이나 하루도 쉬지 않고 딸을 찾았던 택시 운전기사 아빠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중고등부가 한번 꼭 뭐 소풍이라든지 뭐든지 해서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다 조선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모님께 쓴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하는 그런 조선이라고, 이런 말 때문에 부두까지 와서 저를 끌어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눠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하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미국에 있는 그녀의 교회에 전해지자 눈물바다를 잃었고 그 그녀의 희생을 전해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낯선 땅 한국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거의 100명이 넘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처참하게. 그중 대부분이요 20대였고요 20대 초반이었고요 많아야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10대도 있었고요. 부활을 소망하는 글귀에 비석을 새겨놓고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조선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졌던 집념이, 그들이 가졌던 집념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그 바통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집념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도저히 회개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도저히 할 수 없기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기에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가족 가운데 아니면 친구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마음 지금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24년에 걸쳐서 딸을 찾은 택시기사처럼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고통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뛰어나가게 합니다. 찾아 헤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집념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냅니다.
그리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친구들과 이웃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립니다.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은 기쁨은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고통이 있는 사람만 맛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사랑과 수고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기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정말로 간절하고 애절한 그 영혼이요, 주님께 돌아올 때의 기쁨은요, 아마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함께 나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고생하자, 힘들자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주고 싶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서 20살이 딱 되었을 때 그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섬기게 됐어요. 원래 잘 안 시켜주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반이 5명이었어요. 예. 근데 1년에 한 번 크게 그 교회에서는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두 막 전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몇 달을 함께 그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막 같이 전도하고 같이 막 떡볶이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전도주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그 5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친구한테 전도 친구 온대. 두 번째 친구 온대. 세 번째 친구 막 계속 도널드 덕이 계속 나오고 있어. 하면서 네 번째 친구 안 온대. 막 그래서 다섯 번째 친구들, 이 다섯 번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얼굴이 틀린 거예요. 무슨 막 이게 해처럼 빛나는 그 얼굴을 전 처음 봤어요. 그 친구만 5명을 전도한 거예요. 예, 저는 그 친구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막 뛸듯이 기뻐하면서요. 막 선생님 하면서 저도 너무 기쁘죠. 같이 했으니까. 막 그 친구들 막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무슨 막 VIP 막 모시듯이 막 하면서 비껴. 야, 너 비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앉히고 막 이런 것들. 예, 이런 모습 지금도 전 생생합니다. 그런데요, 막 같이 막 기뻐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전도 못한 4명의 친구가요, 우리 반 4명 친구가 시무룩한 거예요. 그리고서 막 그 다 들리게끔 혼잣말해요. 다 들리게끔. 뭐야, 우리는 뭐야? 다 들리게끔 혼잣말해요. 꼭 막 해서 다 들려. 야, 다 들린다. 야, 막 그래도 야, 우린 뭐야? 야, 우린 뭐야, 진짜. 그래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새신자 그 친구들, 전도해온 그 친구들에게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반 공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아. 한 명의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 한 명이 일어나고, 마치 모세와 같은 사람이죠. 그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같아. 루이 14세가 만든 베르사유 궁전이 진짜 크고 그 광장도 그 공원도 엄청 크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는데 루이 14세 혼자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일어나고 그것을 함께 이루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다 함께 했는데 한 친구가 전도를 5명이나 해왔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니? 전도를 못했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5명, 전도 그 세 친구, 그 5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입이 나와 있던 전도를 못했던 4명의 친구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서 막 그 친구들한테 막 얘기도 하고 말도 걸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5명 친구들이 너무 감사하게 다 잘 적응해서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도 이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내가 찾던 잃어버린 영혼이 아닐지라도요, 우리 안에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갔어요. 그 전에 어렸을 때 구세군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안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옆에 짝꿍, 그쵸? 예, 좋은 짝꿍 만나서, 그래서 고1 겨울방학 때 처음에 교회 갑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처음에 새로 왔다고 앞에서 뭐 인사해주고 뭐 환영해주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반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리고 갔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인사를 안 해줘요. 앉아있어도 어색해? 뭘 해야도 어색해? 너무너무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꿀떡을 주는데 한 명씩 안 주는 거야. 반별로 주는 거야. 반별로 하여튼 꿀떡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예, 이거 감사해야 돼. 한 명씩 주잖아. 반별로 줬다고, 이제 반에 꿀떡 한 팩. 많은 데는 반씩 나눠 먹어야 돼. 막 칼로 막 선생님 젓가락으로 누르고 있고 막 꿀 다 튀고 막. 하여튼 뭐 그런 거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되지만, 하여튼 그 꿀떡 그거 반별로 나눠줬는데 제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이제까지 안 잊어먹어요. 제 옆에 윤민수라는 친구가요. 저 처음 왔는데 막 떡 먹자, 우리 떡 먹자 이러면서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 막 손도 안 씻은 것 같은데, 야 이거 맛있어 하면서 제 입에 하나 넣어주고 뭐 그러면서 야 더 먹어 하면서 막 챙겨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개수대로 하면 하나밖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더 먹어 해서 뭐 더 먹었어요. 하여튼 뭐 그리고 우리 반에 야 새신자가 온 게 얼마만이냐 하면서 막 정말 오랜만이야. 너 정말 잘 왔어 하면서 야 화장실은 저기 나가면 저기에 있어. 그리고 예배에 오면은 야 이거 해야 되고 헌금봉투 여기에 있어. 야 분방 공부 때는 우리가 저기로 가서 분방 공부하니까 여기 절로 가서 모이면 돼 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에 올 때마다 얼마나 인사해 주는지, 안녕 세훈아 뭐 안녕 하면서 얼마나 인사해 주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됐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그냥 계속 가게 됐어요. 아, 나 정말 힘들다, 어색해, 아 어떡하지 하고서 아마 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요, 가지장 아니면 최소한 리더십 이런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친구가요 교회에서 문제아로 찍힌 친구였어요. 선생님들 다 포기하고 막 모든 아이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친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중고등부 학생회장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 간지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예요. 고2 때 학생회장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막 아이들이 이제 뭐랄까 참 감사하게도 함께 있기를 원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늘 누구 옆에 앉았을까요? 그렇죠. 저는 무조건 윤민수 옆자리야. 윤민수 옆자리는 내 자리. 그래서 내 자리 누가 앉으려고 하면 아니 여기 민수 자리. 다른 분들이 막 뭐라고 해요. 막 말려요. 야, 너 학생회장이 됐으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랑 놀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막 그래요. 막.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해도,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요 민수를요 너무나도 전 좋은 친구예요. 저를 하나님 안에서 잘 정착하게 해줄 수 있는 너무나 예수님 닮은 고마운 친구예요. 다른 이들이 어떤 것을 보고 뭐 문제하다, 뭐 손가락질하고 멀리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너무나 고마운 친구였어요. 저는 그 친구 때문에 목사님이 된 걸지도 몰라요. 저는 거기에서 제가 만약에 정말 마음 접고서 나갔으면, 여러분 간디가 그렇죠? 성경을 읽고서 예수님께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으러 갔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안내했던 백인이 뭐라고 해요? 너 같은 깜둥이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 나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깐디가 가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예수님을 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면서 져버리게 되잖아요. 저도 그럴지도 몰라.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저희 반에 잃어버린 영혼이 오면요, 그 민수라는 친구는요, 전도는 한 명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반갑게 또 맞아줘요. 저를 맞아준 것처럼. 그리고 떡 먹이고 뭐 이렇게 화장실 어딘 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인사해 주는 거예요. 예, 안녕. 새 친구에게 오면 그냥 어쩌면 그 친구가 되게 민망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나랑 친했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너무 막 반갑게 맞아주니까 안녕. 야, 너 저번 주에 너 새로 왔잖아. 야, 안녕. 막 이러면서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민수와 같은 그런 또 마음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 찾아 나서길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삶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요. 내가 찾던 잃어버린 영혼이 아닐지라도 다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누가 기뻐했대요? 친구들이 기뻐했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 친구, 주님의 친구와 같은 마음이 되는, 그 주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 민수가요, 저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이런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와도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내가 전도는 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이 친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함께 잘 자랄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예수님의 친구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 가진 통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중고등부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생생하게 기억나요. 예. 여러분, 새 친구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영상 틀어주고 싶네요. 아주 그냥 아무도 안 쳐다봐. 막 새 친구 왔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와, 민망해. 서 있는 사람도 민망해. 막.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막 손을 뻗어주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그 친구한테 막 가주기도 해요. 많은 친구들이 너무 이뻐요. 그 친구들 보면은 너무 이뻐요. 예. 그래서 막 가서 막 손 뻗어주고 한번 이렇게 막 쳐다봐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또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 안으로 잘 적응할수록 돕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또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한테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안녕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번 해보자. 시작. 훈련해야 돼. 이거 우리 훈련해야 돼. 지금 옆에 친구한테도 지금 어색해. 이거 선생님들도 어색해. 선생님들도 지금 보니까 선생님들도 안녕을 못해. 예? 한 번만 더 해봐요. 안녕. 목사님하고 안녕. 좋아요. 자, 우리 이랬어. 제가 섬겼던 그 중고등부 어딜 가나 다 이랬어. 근데 달라졌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달라졌어. 예. 자, 우리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 가면 예수님 있구나. 간디가 처음 왔을 때 예수님 못 봐서 떠나간 것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게 중고등부 왔더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줬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냈구나. 여러분, 그런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은 기쁨을 주님이 나누실 때요, 함께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에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며 돌아올 때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항상 먼저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회개할 때 나를 두 팔 벌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단다 안아주시고, 그런 모습이요. 무등을 채워주시는 그 모습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그 로마서 말씀처럼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 하셨던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나를 찾으셨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어깨에 무등을 태우시고 안아주시고 기뻐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며 돕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저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 친구들이 있다면, 알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픔을, 주님의 아픔을 저희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기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기에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영혼을 되찾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통로 되게 하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그 통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통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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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이 시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보고 그 아픔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주님께는 아무 관심도 없이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그런 철부지처럼 그렇게만 외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는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무런 관심 없이 또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다시 주님의 눈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에 저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귀를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눈물을 보고 주님의 그 아픔, 그 울음소리를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이 강팍한 마음, 하나님, 지금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채워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기심이 탐심보다 음심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죄로도 보지 않고 괜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준 그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나는 단지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유로,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내가 지내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라고, 내가 걸었던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그것을 거짓된 거룩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 가지에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불살라집니다. 버리워져 불살라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살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붙어있기만 하는 열매 맺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그런 가지가 아닌가. 그리고 붙어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니란다.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자고, 그 전국에 동참하자고,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잃어버렸던 이 마음들 저희가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다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눈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눈물을 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때로는 한 번쯤은 가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 너무너무 쉽게 그냥 내려놓고 어디에 내려놨는지 찾을 수조차 없게 멀리 왔진 않습니까? 그냥 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온 게 오히려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삶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 저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영혼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 찾아내기까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기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기에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기에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상처 입은 그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심령,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은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 주님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하나님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어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 만에 딸을 찾은 하나님, 24년 만에 딸을 찾은 그 택시기사 아빠처럼 하나님 저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정말로 하나님 물러서지 않았던 이 땅의 심장을 묻은 1000개의 생명을 다 심은
그 선교사님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마음을 부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우시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했던 마음을 다시 돌이켜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기쁨에 저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꼭 돌아오길 원하는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감격에 젖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것처럼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꼭 내가 찾던 내가 기도했던 그 잃어버린 양이 아닐지라도 그 잃어버린 영혼이 아닐지라도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친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웃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통로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인사 하나라도 저희가 건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사탕 하나라도 우리가 건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갈 때도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그 어떤 영혼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을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두 팔 벌려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무등을 태워주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정말로 자식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아픔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로 찾으시는 그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체면을 깨뜨립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친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우리 향유옥함 이것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뜨리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면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향 다 깨뜨리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옵니다. 아버지 내가 받은 사랑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인데 아버지 내 주변의 영혼들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주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한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애타게 기다리는 저 영혼들 위해서, 내가 애타게 기다리는 저 영혼들에게 너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줘. 하나님, 왜 우리는 이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는 이기적입니까? 왜 우리는 그 가벼운 인사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까? 아버지, 회개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사랑 없음에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냥 나 혼자만 거룩해지고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저 잃어버린 영혼들, 내가 애타게 찾고 있는 저 영혼을 위해서 너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줘. 그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고통을 내가 채율하길 원합니다. 99마리 양이 그냥 모존하는 것보다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가슴이 찢어지시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우리가 헤아리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소서. 그 주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이에 있게 하소서. 그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집념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나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마음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집념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누리길 원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저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예수님, 저 영혼들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중고등부에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는 그 기쁨을 나누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냥 단순히 한 명이 그냥 10명을 전도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하고 내가 그 마음을 나누어주고 내가 가벼운 인사라도 나누어주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는 그것에 있어서 얼마나 내 마음이 그 영혼들을 세우는 것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주님 내 마음이 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준 그 구원의 기쁨,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기쁨 내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누리는 주님과의 그 기쁨을 생각한다면, 주님, 내가 그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합니다. 나도 그 가벼운 인사라도 그 영혼들에게 내가 베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가지에 붙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내가 오늘도 기억합니다. 내가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에 인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달란트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에 인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사랑의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저희가 혹시나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이렇게 걸으면서 나는 잘 걷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 빼고 나머지 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허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진짜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저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열매 맺어야 그 가지가 정말로 천국 가는 가지가 되는 것인데, 나는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어디서 떨어졌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체면이, 내 자존심이 그것보다 더 위에 있진 않았나? 하나님, 내 이기심이 거기에 더해지지 않았나? 무관심이 거기에 또 한 번 더 더해지지 않았나? 하나님, 이제 이것들 우리가 깨뜨려야 할 향유컵 이겁니다. 이거 주님 앞에 깨뜨려서 주님 머리 위에 붓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마음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입니까?
주님이 기뻐서 그 영혼 왔다고 너무 기뻐하는데 내가 너무 냉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작은 인사라도 저희 어색함과 자존심과 이 모든 거, 내 성향, 성격 다 넘어서, 사랑으로 넘어서 그렇게 줄 수 있는 하나님, 저희 한 명 한 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진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